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우리 이봉만 집사님은 이 오봉만 집사님은 왜 그냥 입 다물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물된 동상 같은 당신이 됩시다. 여보 되세요 해야지. 그냥 입 다물고 계시네. 여러분 입술로 선포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한 유래를 좀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어머니의 날을 지키고 지킬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에 어머니의 날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어머니의 날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날. 이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이 어머니의 날을 교회에서 지킨 거예요. 처음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1914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 이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로 지켜지다가 아버지들의 은혜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1973년 3월 30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6615호에서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계칭하여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카네이션을 꽃을 다는 풍습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흰색 카네이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은 빨간색 카네이션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흰색 카네이션을 달아보신 분, 흰색 카네이션을 달아보신 분, 안 달아보셨나요? 흰색 카네이션은 옛날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이 흰색 카네이션을 달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슴 속에 살아 계시다라는 뜻으로 모두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게 된 것입니다. 빨간 카네이션 달으셨나요? 다 어디 갔어요? 거기 있어요? 달고 계셔야지 왜 거기 있어요? 자, 이러한 그 역사를 보면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인간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인 도리가 무엇일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도리가 무엇일까?
인간의 행동 규범을 제시한 그리고 요약된 율법인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규범이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규범입니다. 바로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규범에서 제일 첫 번째 규범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첫째. 여러분 자녀 중에 첫째가 좋아요? 둘째가 좋아요? 셋째가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도 우리 유명희 성도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첫 번째 아들 엄청 자랑해. 제가 차를 타고 모시고 오는데 앉았다 하면 우리 아들, 첫 번째 아들 외국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뭐 한다고 기도. 첫 번째 아들. 따님 얘기는 별로 안 듣는 것 같아. 그만큼 첫째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뭐 자녀들을 요새는 한둘 낳지만 과거에는 여러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난 아이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장자라고 해서 굉장히 대우를 잘했죠. 뭐 성경에도 장자에 대한 그 권한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인간의 도리로서 하나님이 지켜야 될 규범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의 도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오늘 설교를 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부모인과 동시에 또 자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부모의 도리는 뭐냐? 양육의 도리입니다. 양육. 부모는 자녀를 뭐 해야 된다?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태어난 자녀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선하게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엽게 양육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어린이가 부모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신앙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 시에 또 교육할 때 노엽지 않도록 해야 된다.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야 된다. 주의 교양은 주의 말씀이죠. 부모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자녀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자랐어요. 욕을 안 듣고 자라신 분, 욕을 안 듣고 자라신 분, 사모님 안 드셨어요? 대단한 능력이네. 한창훈님도 대단한 능력이네.
우리 최사람 목사도 그랬어? 거기는 좀 그렇고.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부모로부터 욕을 안 듣고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정말 심한 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안 되더라고. 아멘을 안 내. 아무리 욕을 하고 심하게 해도 예수 믿는 아이들은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예수 안 믿은 아이들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더라고 보니까. 빌어먹을 놈은 빌어먹더라고. 왜 그래요 거기는? 아유 저놈은 빌어먹을 놈이야. 빌어먹는다 뭐예요?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지죠.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진짜 빌어먹을 애들이 됐어요. 저도 그런 욕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저는 안 빌어먹잖아요.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하면 그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고, 너는, XX. 자, 줄이고. 하여튼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이 말의 능력.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세요. 회개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회개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들한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잔소리해도 다 잔소리야 말 그대로. 근데 주의 말씀이 주의 영으로 임하게 되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다 대고 잔소리하면 아무 효과 없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면 돼. 하나님 누다가 말을 뒤지게 안 들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말라니까 꼭 봐요. 스마트폰 어떻게 없애주세요.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아빠가 너 보지 마. 그러면은 괜히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 더 보는 거야. 하나님 페일러.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줘. 그리고 본인이 깨닫게 돼.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그럼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해야 자녀의 장래가 밝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의 신앙 교육이 중간에 세상 풍파에 의하여 잠시 떠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랑의 채찍을 보임으로써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모범을 안 보이고 부모님도 주일 되면 바쁘다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결혼식장 가고 뭐 하고 너 주일날 빠지지 마 그러면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본인도 안 하면서 속으로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부모가 모범을 안 보면서 주일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여러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채찍을 보임으로써 양육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채찍. 가장 아픈 사랑의 채찍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이 어머니의 눈물이 바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굉장히 진한 요소가 됩니다. 어머니가 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하나님께 쏟는 어머니는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로 그 아이 앞에서 막 거짓 눈물을 흘리는 거는 효과가 없어. 하나님의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망종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무릎 꿇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위대한 교리학자가 된 거 아닙니까?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학자 어머니 안두사, 이분도 역시 눈물 흘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존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역시 이 양반도 눈물을 많이 흘린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웨슬레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그 D.L.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역시 눈물 흘리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소망이 없었던 그 아들이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모세의 모친 요게벳,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다 눈물을 흘려 자녀들을 양육한 분들입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은 아버지의 채찍보다, 목사의 설교보다, 스승의 교훈보다 과마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의식주, 즉 음식과 옷 그리고 주거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영성 교육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법문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요한의 부탁처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만사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장성하여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형통하고 장수하게 하는 복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남겨서 재산으로 주려 하지 말고 바로 이 복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형통하고 장수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도리를 잘 이행하려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한 부모의 권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지리자요, 제사장인 영적 권위를 가진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인간이기에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양육과 교육을 실행할 때에 그 노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할 때의 고통만 보더라도 능히 사랑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또한 양육 과정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한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를 잘 낳지 않아서 젊은 부부들이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철딱서니 철이 없습니다. 왜? 자녀를 안 낳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즐기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낳은 부부는요, 부모를 이해하게 돼요.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은 사람은 부모를 천번만번 이해 못해요. 부모의 눈물, 땀과 피를 이해하기 전에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의 복종은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말씀의 범주 안에서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가 따릅니다. 이삭은 번제물이 되는 일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삭은 족장 중에서 가장 장수하였고 180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경의 도리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절대 복종은 법이 아니더라도 절대 공경은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합니다. 절대 공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엄청 감사해요. 그걸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도 따라가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다고 어버이날이라고 돈만 계좌로 딱 보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그거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안 된다잖아. 예? 찾아가 뵙고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마음은 싹 빼고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죠? 권사님? 거기 권사님이에요? 아, 미래? 그렇잖아요. 어떤 젊은 친구들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돈만 주면 땡이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물질로 감사해야 된다. 오늘날 핵가족 제도의 유행으로 인해서 현대판 고르반을 외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르반이란 마가복음 7장 9절 13절에 등장하는 말인데, 이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리킬 때 고르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르반.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점차 이 고르반이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겠다라고 맹세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즉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핑계로 자녀의 도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주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제 돈이 없습니다 하고 부모님에게 입을 싹 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지, 그건 부모님께 드릴 건 드려야 된다. 근데
이와 같이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부모님 갈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행위는 저주와 객사의 원인이 된다. 참 성경이 무서운 말이야. 객사한다는 객사. 참 무서워요, 성경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대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이죠. 응?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눈이 골짜기에 이 까마귀에 쪼인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쪼아먹는다. 뭐 이런 일이 있겠냐마는 이만큼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저주가 내린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어머니 주의를 주창한 안나 자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시오. 바로 당신의 부모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가 누구냐? 너의 부모다는 거예요, 너의 부모.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주께서도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평안하게 해드리는 일이죠. 부모의 마음과 육신을 편히 모시는 일은 바로 효도의 핵심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저주와 파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행동을 인해서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처럼 불효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면목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위기적 상황에서도 모친에게 효도하셨으며 요한에게 공경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로서의 역할,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묵상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자녀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부모와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어버이 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 표현하고 여기 보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회 입장에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내가 65세다 하시는 분만 앞으로.
자, 앞을 보고 쓰세요. 앞을 보고. 이쭉 쓰세요. 빨리 나와요. 이복재 원사님 왜 안 나와요? 50살이요? 이쪽으로, 좀 옆으로, 넓게. 아니, 옆으로 이렇게 쓰셔요. 왜 이렇게 겹쳐서. 정리 좀 해줘, 앞에서 좀. 옆으로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한 줄로 뚝 쓰시라고요. 자, 우리 명문교회 65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이십니다. 각자 자녀들은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부모이기 때문에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축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선물 좀 주세요. 카네이션은 이미 달아드렸으니까. 자, 우리 어버이 은혜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잊으시고 길을 죄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가는 것이 넓다리요 어이의 인생 다이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알아서 없는 기내며 기다리는 마 알을 싸 자식 생각에 곱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무엇이 없다리요 어머니의 정성 하여라. 우리 박수 한번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부모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의 생이 그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당신의 품에서 영광을 누릴 때까지 건강하고도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이 팍팍하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멈추지 않고 노년에도 당신이 새롭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